네, 4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의 표준으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기도가 쉽지 않음을 또 인정하고 기도를 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주기도문은 물론이고 시편의 기도, 바울의 기도 등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 위대한 기도들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힘써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우리가 접해서는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해 듣고 삶에서 적용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또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묵상과 기도와 실현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질 여러 많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고 동시에 기도를 드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넉넉히 감당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소요리 문답 서문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소요리 문답, 주기도문의 서문으로서 소요리 문답 100번째, 이 100번을 기초로 해서 주기도문의 서문,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소요리 문답 100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문제입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문,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하듯이 우리가 완벽히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 주기도문의 서문, 즉 머리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책이든 머릿말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주기도문의 머릿말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두 가지 큰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의 보좌의 좌정에 계시죠.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지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울 수 있는 것 같아도 그저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하여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5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굳이 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구약의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연스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19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 하나님은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높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와 친밀하고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바로 이 주기도문의 서문에서 위대한 양자의 교리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아버지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하늘 높은 곳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또한 너무너무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녀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자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본질과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즉, 복음이 전하는 진리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에서의 특권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면 그것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성도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거룩한 존경과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존경과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저 이것저것 달라고만 하는 자녀는 참된 자녀의 태도를 망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지만 여전히 높고 높은 보좌에 자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결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겠지만, 그러나 자녀는 가까이 갈 수 있다. 심지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이야말로요,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니고 뭡니까? 윌리엄스 박사가 잘 말했듯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에 존경심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확신이 가능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수시로 우리 마음에 굳게 새겨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도 나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본래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할 그 찬란한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을 벗고 존경을 넘는 거룩한 경외심과 경배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임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기도문의 서문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또 하나가 바로 복수 대명사인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기도문의 서문에서 바로 신앙의 공정성과 지체로서의 교회론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이시자 동시에 모든 교회 성도의 아버지시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비록 교회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고 여러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
모든 나라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는 또한 보편교회의 일원이다. 이 땅에서는요, 서산조흥교회, 무슨 교회 이름이 다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교회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룩하고 단일한 교회의 지체를 우리가 개인주의와 때로는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우리는 너무 네 교회 내 교회 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네 성도 우리 성도 주의로 살아가고 있다. 교회는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의 전도의 씨앗이 우리 교회로의 열매로 맺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다른 교회의 열매로 맺어져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교회 안에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만큼 그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이 땅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도리어 권장할 일이죠.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는 이기적이고 유아적 모습입니다. 주기도문이 선언하고 있듯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저 이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또한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참 이상한 게요, 해외 선교지나 이런 데의 영혼들을 위해서는 막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영혼들, 그 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우리는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와 보편 교회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요. 한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요, 믿음과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편지인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군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를 돕지 않으면서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나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것일 뿐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욥이 자신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고 자신이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고 그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기도의 폭은 생각보다 넓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소요리 문답인데 이 소요리 문답이 아닌 대요리 문답 183번은 기도의 폭을요, 우리 자신을 넘어 목회자와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위정자와 심지어 원수들을 향하여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되어입니다. 183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시작.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답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해, 사역자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형제와 원수를 위해,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위정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듯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예, 국회의원들,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막 정치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냥 막 불평불만만 써놓고 손가락질만 하고 욕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에 앞서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그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정치를 하고 바르게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불평하고 욕부터 아니에요. 기도해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되어입니다. 183번은 우리의 기도의 폭이 얼마나 넓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편교회 전체와 위정자와 사역자와 우리 자신과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 역시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또한 살아있는 모든 사람 역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요, 틈만 나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한 교회의 기도는 사역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골로새, 에베소, 그리고 히브리인들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이루는 모든 수신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스스로는 틈만 나면 각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해, 목회자는 모든 성도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교회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 지역의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상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교회만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음을 늘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 야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홀로 죽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의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바로 신자와 교회가 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경애와 예배로 항상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이 땅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또 정치 위정자들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보편적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